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 여호와만 섬기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몇 년 전에 고향집에서 어릴 적에 제 앨범을 보게 되었습니다. 앨범을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면서 뒤적거리다가 재미있는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진지한 글씨로 쓰여진 각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냐면 나 박병태는 저희 아버지입니다. 나 박병태는 앞으로 한 번만 더 낚시를 가면 그때부터 나는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입니다. 1994년 몇 월 며칠.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쓰신 각서입니다. 아마 제가 94년도니까 제가 한 5살 때쯤 쓰신 각서인 것 같습니다. 강아지라고 얘기했지만 거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쌍욕 그대로 이렇게 써여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때 낚시를 참 많이 좋아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좋아하셨냐면 화장실 욕조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저희가 씻을 수 없고 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잉어 한 마리가 이렇게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는 그렇게 낚시해서 잡아온 잉어가 그렇게 한 번씩은 욕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낚시 때문에 집을 너무 많이 비우시니까 어머니께서 아마 많이 화가 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에게 이런 각서를 쓴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앨범을 보다가 이 각서를 발견하고 나서 부모님 사이에서 이런 일도 있었구나 혼자 보면서 웃은 기억이 있었는데, 아무튼 언제부터인가 아마 욕실에 잉어가 보이지 않았었던 걸 보니까 아마 이 각서를 이후로 잉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서 부모님께 여쭤보진 않았지만 아마 제 추측에는 아버지는 이 각서를 쓰는 동시에 아버지께서 갖고 계셨던 낚시용품도 전부 다 처분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낚시용품을 다 버리지도 않으시면서 각서 정도만 쓴 거 가지고는 어머니께서는 그 말을 믿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서를 쓰는 아버지의 각오도 단순히 그냥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각서를 쓴 것 같지는 않고 이에 응하는 행동까지도 보이셨던 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각서만 쓰고 낚시용품은 그냥 그대로 둔다면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려거든 그들이 마음에 담고 있었던 모든 신들을 다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고 이방 신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더 이상 낚시를 하지 않겠다라는 각오와 각서 그리고 낚시용품을 전부 다 처분하는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에 딱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이방 신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그가 얻은 유산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그는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무엇인지 우리들은 전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기로 결심한 것은 돈이 다 떨어져서 다시 용돈을 다시 타려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그동안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다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둘째는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영원히 자신을 즐겁게 하고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된 둘째 아들이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것 뿐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나마 살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입니다. 둘째 아들은 엄청난 실패를 하고 나서야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돈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버지 집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유일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나서야 아버지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분인지 또한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절대 딴 생각하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다시 열심히 일하면서 그동안 진 빚을 다 갚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 더 많은 지위를 회복한 다음에 제대로 유산을 다시 더 얻어가지고 나와야겠다. 그런 생각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복귀하고 나서 그 다음 계획 같은 것들은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만 의지하겠다. 이것만 생각한 겁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그동안에 의지했었던 것들 그리고 자신이 꾼 꿈들은 전부 다 산산조각나고 아버지 아니고서는 살 수 없겠다라는 실패를 경험할 때에서야 비로소 그때 회개의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하실 때에 단순히 내 죄를 인식하고 용서를 구하는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까지도 전부 다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선포하는 진정한 회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회개를 위하여서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영적 각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합니다. 이때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다가 된통당했었던 블레셋인데 근데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경건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배를 하면 할수록 영적 전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 심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를 위하여서 미스바에 모이지 않았다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하고 치러 올라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하면 둔감할수록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둡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들과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닿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출애굽할 때 그때 바로가 보내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운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금 세워지는 기도와 예배의 경건 생활이 사단은 긴장하게 하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블레셋에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하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려고 할 때 이스라엘은 또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하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 긴장과 이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지언정 그들의 신앙이 한층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데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됐을 때 그들의 사사인 사무엘을 찾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패배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으면서 하나님 탓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블레셋과 전투할 때 필승 전략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진영 가운데 갖다 놓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우상 대하듯이 섬긴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다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그동안 믿음이 한층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필승 전략으로 그들은 언약궤를 그들의 진영에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닌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뼈저린 실패와 아픔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아픔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또한 성장하게 합니다. 사단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대하듯 하고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기도. 이 기도로 그들은 블레셋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가장 적극적인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추격하면서 하나님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전쟁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똑똑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승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우리들의 에벤에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런 고백은 뼈아픈 실패와 좌절 가운데에서 나온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그제서야 비로소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에벤에셀의 돌을 각자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에벤에셀의 돌을 세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비추일 때에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되니 우리가 섬겼고 있었던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모두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향하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이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지언정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며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승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고백을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올 때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도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 제목까지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